같은 곤란으로 접어들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네, 예수님 난방비? 안에 있으니까. 네. 예, 예, 그런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이 예, 우리 아파트 난방 잘 되는 아파트나 겨울옷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겨울 혹은 또 역사의 겨울, 그 인생의 겨울, 이제는 노년이다, 외롭다, 또 그뿐인가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찾아주지도 않는다, 혹은 뭐 내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역사의 겨울이 오면 우리는 다 가진 거 다 뺏긴다 해도 예, 그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를 그런 데서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희망 있게 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지금 이제 어, 날씨 춥다, 빨리 집에 가자, 옷 입자 하는 것처럼 왠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쓸쓸하고 걱정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빨리 큰일 났네 빨리 마음이 추운데 예수님의 숨자 어떤 예수님 어떤지 우리 거기에 그 골목에 그 몇 층에 있는 내 집 하듯이 베들레헴의 유년 시대에 혹은 또 유월절에 참여하심에 뭐 투쟁의 음, 시기에 혹은 하나의 혼인 잔치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곧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또 억울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엄청난 일이 밀려올 텐데도 몇 시간 후에는 그리고 음,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죽을 텐데도 자기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 걱정만 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피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어, 춥다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빨리 집에 가자 어떤지 몰라 아무 집이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내 집이 어디에 있는데 그 골목에 혹은 그 번지수에 거기에 거기를 딱 떠올리면서 얼른 거기를 발걸음이 향하죠. 근데 상당히 음,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교회 다니는 당신 억울할 때, 우울할 때, 분노할 때마다 피하는 당신 집은 도대체 어디요? 하면은 막연해요.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지요. 그는 아직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피난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피하는 것은 여기 이사야 55장에 이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어요. 잘 하니까 너무나 배고프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뻔하게 밥 먹으면 됩니다. 뭐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히터 켜면 됩니다. 뻔하지요 우리가 세 살만 돼도 알아요. 네 살만 돼도 그러니 몸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고 자 보니까 지금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 얼마 안 되는 사람, 또 교회 다녀도 뭐 교회에서 신학한 사람 안 하든 불구하고 다 마음 고생들을 하고 있대요. 해결 못 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 마음 고생들, 마음 어수선함, 마음 혹은 또 울적함, 마음 우울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몸 아니고 마음 문제라면은
베들레헴이 얼마든지 피할 곳이 된다. 나사렛 예수가 또 갈릴리 예수님이 오늘같이 다락방에서 뭐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매맞지도 않을 것이 아닐 멀쩡한 그 제자들을 잡힐 분이 매맞을 분이 그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정도 맞고 고생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짓밟힐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만큼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그 정도로 맞고 비참해진 인간은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 분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짜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예수님에게로 얼른 피하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그럼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건 뭔데? 안식일이 맞고 일요일이 토요일자는 그거지요. 혹은 뭐 음식을 뭐 먹으면 몸에 좋다는 그거지요. 뭐 그 정도죠 뭐.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이 딱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마음에 이런저런 어수선함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거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써먹어봐도. 근데 우리는 이제 시카고는 방금 내 들으니까 벌써 눈이 온다. 찬바람이 분다. 춥다. 그럼 빨리 옷을 많이 입든지 난방이 따뜻하게 된 집에 가자. 몸을 위해서. 이듯이 우리가 뭐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교인도 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내 몸 문제, 정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우려, 염려, 우울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카고 추운 겨울 빨리 집에 가자 이듯이 빨리 이 세상 일로 이 땅의 일로 우리 가정의 일로 내 몸의 일로 우리 직장의 일로 그래봤자 다 이 세상 땅에 속한 일이죠. 그런 일들로 내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그럼 빨리 몇 시간 후에 잡혀 죽으실 텐데도 그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 위로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가서 피하자. 이렇게 빨리빨리 되면 그 사람 도가 통한 사람이죠. 근데 그리 못 되면서 아무리 신학 박사가 돼도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그 신학 박사 되는 것보다 감자 재배법을 배우는 게 더 낫죠. 그런 거는. 그 신학 박사 돼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감자 재배법을 배워서 감자라도 잘 농사 짓죠. 차라리 그런 신학자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으면 더 좋을 거예요. 밥이라도 잘 먹게 되지. 그래서 우리 여기 이사야 55장에 한번 읽어보면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지구에서 벌어지는 뭐 심리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는 하늘 모습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명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 생기고 해결했다고 했는데도 또 그것이 재발하고 또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문제 그게 정치든지 경제든지 가정이든지 건강이든지 직장이든지 환경이든지 이 세상에
모든 문제는 그게 뭐이 됐든지 간에 뭐내 속의 문제더라도 하늘로 해결돼요. 하늘로.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그분에게 딱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일이 됩니다. 이거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큰일 났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거, 그거 이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문제예요. 나 부잣집 아들이고 좋은 거는 내가 우선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노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금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비교하면은. 그래서 그 문제를 요셉이 거기 보면 이제 여호와가 범사에 그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요셉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네. 노예된 거. 왜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갖고 있는 답을 보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노예로 평생 살지 몰라도 하늘에 가면 왕이 된다고 돼 있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노예 사는 거 이거 뭐 칠, 80년 이거 뭐 할만하지. 그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이 요셉이 압도당할 뻔했는데 이거 문제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된 거. 보통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노예살이 안 하고 다시 집에 가서 어느 집 아들로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노예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신자들도 억울한 문제를 당했을 때 참 거둥지둥하대요. 억울한 문제. 요셉은 억울하기로 치면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빼놓고는 최고로 억울한 사람이 요셉인데 아니죠. 다윗도 있죠. 다윗. 하나님 아들이 당한 억울함 빼놓고는 다윗이 당한 예수님 억울함도 왜냐면 다윗은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졌는데 이제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 하면서 이제 도망 다녀야 되죠. 그렇게 이제 제 말은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꼭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어수선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억울함은 요셉이나 다윗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들이 당한 억울함에 비교하면 그는 세 발의 피고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감옥이구나. 주인집을 위해서 참 충성을 다했더니 드디어 감옥에 들어왔네. 음, 근데 내가 감옥을 뭐 100년을 살 거냐, 200년을 살 거냐, 내가 하늘에 가면 왕이 되는데 이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이 땅이 아니고 뭐 변호사 같은 거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런 일 당하면은 저 지금 미국 가보니까 우선 뭐 변호사부터 살까? 돈은 어떻게 구할까? 그 교인들이라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제 처리를, 해결을. 그런데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교회 다녀도. 그럼 결국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교회 따로, 우리 생활 따로. 그러면
어, 평생 고생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어, 당연히 목마른 사람은 물러나가야겠죠. 배고픈 사람은 식당으로 가고 아픈 사람은 병원 가야 되고. 그럼 마음이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쓸쓸하다, 우울하다, 혹은 외롭다, 억울하다, 염려가 된다, 뭔가가 두렵다. 그게 이제 목마름인데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물이신 예수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한 10달러 내지는 20달러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마음이 더 중요한데 훨씬 더 몸보다도 10배는 더 중요하죠. 네.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에게 가는 사람은 정말로 이거 복음이네. 돈이 필요 없다 하니까 돈이 하다못해 우리가 카페에 가서 뭐 음료수 뭐 4, 5천 원 들어야 되죠. 식당 가서 배고픔 뭐 만 원, 2만 원 있어야 되죠. 병원 간다. 요즘 참 병원비 비싸요. 몸이 아프다. 그 병원 간다. 딱 돈 걱정부터 해야 돼요. 뭐 보험이 되나 안 되나, 비용이 얼마나 되나. 근데 마음의 목마름,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한테 간다. 베들레헴에 가고, 나사렛에 가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고, 또 오늘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장면으로 가고 한데 돈이 듭니까? 하나도 안 들죠.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이래서 복음이라고 하고 이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절 사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돈 안 받으니까 별거 아닌 줄 생각하는데 돈 안 받으니까. 아니 우리 하도 뭔가가 좀 좋다, 뭐 다른 데보다 더 좋다, 특별하다 그러면 하도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더 좋은 것일수록 더 돈을 많이 받는 그런 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이 또 자유케 하는 진리가 돈 안 내도 된다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안 가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이것은 비싸서 별거 아니라서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비싸서 어느 정도로 비싸냐. 지구상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아도 안 된다. 뭐 미국의 달러, 중국의 위안화, 한국의 뭐 원화. 그러니까 그럼 이것이 어떤 값이 어떤 비용이 들어갔느냐? 신의 아들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짜 되게 하시려고, 우리 돈 안 내게 하시려고 신의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냐?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죠. 제일 부끄럽게, 제일 수치스럽게, 제일 비참하게, 제일 고통스럽게 신이 죽었다. 우리 돈 안 내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걱정, 의심, 내 문제를 우울할 시간 없고 감사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이걸 딱 제대로 알면은 뭐 1시간 전도 그렇고 20시간도 그렇고 70년도 그렇고 80년도 그렇고 감사할 시간 감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거룩하다 이 말 해도 영원히 시간이 모자라는데 우리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는 이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돈 비싸게 내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아 좋은가 보다 그러고 있고 아직도 그게 우리 철없는 모습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그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혹은 학비 많이 내야 되는 좋은 대학, 뭐 비용이 들어도 저런 거 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유행, 유행이 요새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양식 아니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듣는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뭐냐? 이 제가 여러 시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양심에다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언의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천연계를 통해서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목이 쉬도록 외치는 외침이래요.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하나님의 큰 소리로 외침이 그냥 하늘을 어, 말하고 하늘 새 땅이나 진리를 크게 선포하고 외치는 게 예수래요. 그게 베들레헴이라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하늘을 외치는 외침이래요. 베들레헴의 그 아기 모습이. 또 나사렛의 그 소년의 모습이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오늘은 또 요한복음 14장에 본인은 비참하기 짝이 없게 곧 죽음을 당할 텐데도 멀쩡히 아무 일 없는 제자들 달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하늘을, 하늘을 말하는 큰 외침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크게 외쳐도 못 듣는다면은, 그렇게 크게 외쳐도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빛이 뭔지, 혹은 해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 히브리서 같은 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의 입장에 아들로 하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해도 못 들으면 모르면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한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야기, 나사렛 이야기는 큰 외침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들어와 계신 분들 이제 그 하나님의 큰 외침 중에 예수님의 생애 부분 중에
세계 장식 맡으셨지요. 예, 그걸 들여다 보시고는 그게 하나님의 큰 외침이니까 하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큰 외침이니까 그걸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지금은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하도 이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뭐 인간들의 이야기, 뭐 예술이라고 하면서 문화라고 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면서 역사라고 하면서 뭐 건강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하도 우리가 듣고 남한테서 듣고 뭐 뉴스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뭐 유튜브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가 우리 감각이 하늘 외침이 크게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해도 귀머거리처럼 그 모기 소리만큼 들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어도 재미도 별로 없고 뭔가 뭐 눈이 안 들어오는데 그리 될 겁니다. 그리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읽어도 재미없네. 지금 다섯 번째 들어도 난 뭔가 마음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 몰라도 자꾸 들으면 자꾸 읽으면 점점 그 작은 소리가 하늘을 진리를 참된 가치와 의미를 말하고 보여주는 그 희미한 것이 점점 명확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하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3년 반 동안 내내 따라다니면서도 왜 우리 선생님이 저런 마태 같은 사람들 집에 가시지?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평판에 굉장히 에, 문제가 생길 텐데 또 우리 전도 우리 사업에 또 지장이 많고 그런 시기였지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왜 그렇게 엄청난 파워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지지하는데도 왕이 안 되시지? 도대체 우리 이 제자들 집도 생겨치고 또 직장도 그만두고 3년째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 입장은 생각 뭐, 안중에도 없나? 이런 식이었으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외쳐도 하늘을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벙어리라 그래요. 귀머거리. 이 귀머거리 옆에서 아무리 꽹과를 지금 귀에다 대고 크게 외쳐보세요. 그 사람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실 진리, 하늘의 사물을 듣는 데는 귀머거리죠. 복용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씩 들리고 조금씩 보인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거죠. 우리도. 저는 우리가 뭐 저도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 하나님의 큰 음성, 진리를 하늘을 크게 말하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 시대의 소망을 세계 장씩 맡았으니까 세계씩 거기서 하늘이 조그맣게 들리고 점점 크게 들리고 나중에는 크게 들리고 거기서 하늘이 어렴풋이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약간 또 분명하게 보이고 나중에는 뭐 크게 보여서 땅의 일들이야 뭐 더 이상 들리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크게 들리고 보여서 이제는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은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이 땅의 일들은 뜻대로 안 돼서 난 그 별거 아니에요. 혹은 요셉처럼 형통, 혹은 바울처럼 예수 하늘, 예수 해방, 그 세 개의 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세 개 장 된다면 한 교단이 달라질 걸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 힘을 실어 주실 텐데,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그 세계 장식 분양을 한 겁니다. 예, 보이고 들릴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진리나 하늘에 대해서 이제 거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투명하게 유리를 통해서 보듯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게 나온다니까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낮은 이 땅에서 캄캄한 어두움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며 또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 입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다행스러운 것이며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늘의 눈을 뜨고 또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앞에 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안내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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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 이민주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백윤주 집사님은 그 유년 시대 에, 들어보시니 읽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거기- 예, 저는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석하시면서 그 양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그것이 좀 되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소년 예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이제 당할 일이 저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이셨을까? 되게 12살인데 저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온유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겸손할 수 있을 건데 온유하시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굉장히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전하고. 예, 예수님 참 우리는 12살이면은 뭐 학원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가고 혹은 뭐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장차 나는 뭐 의사가 될까 신문기자가 될까 뭐 변호사가 될까 꿈을 한참 꾸는 그런 나이인데 이분은 12살에 나는 죽으러 왔구나. 그래도 인생 최고로 한창 때에 서른 살에 죽으러 왔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분의 어린 시절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뭐. 신기하죠. 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원래 어린 시절이 있다. 아기 시절이 있다. 신기해요. 계속 생각해 볼 거리예요. 하늘에 가서도 생각해 볼 거리. 아, 저렇게 전능하신 신이 아무 자기 구실도 못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또 물도 갖다 먹여야 되고 그냥 품에 안겨서 뭐 사람의 전적인 돌봄에 의존하는 그런 아기 시절이 있었다니 하면서 우리 하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분이 그런 시골 총구석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참 신기하다, 기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빌립이 실제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은 너희는 진리를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너희는 생명을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너희는 하늘의 영원한 빛을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너희는 해방을 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있으면 진짜 예술이라는 게 뭔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다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뭐돈 많이 주는 직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 뭐 좋은 집이니 자동차니, 이 세상의 인간들 일들이 더 눈에 확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제자들도 그랬는가 봐요. 내내 3년 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를 보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저게 생명이라 생명이 저런 거야. 하면서 저들끼리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들이 아무도 그렇게 못했고, 나중에 눈이 열렸죠.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오순절 위로부터 예, 오순절 때 모든 게 명확해졌지. 아,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길을 걸었고, 같이 추위에 떨었고, 같이 더위에 땀 흘렸고, 같이 다녔던 그분이 하늘이었구나.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였구나. 그분이 생명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오순절에. 그러면서부터 그들은 인간의 일, 땅의 일, 그게 뭐 정치가 됐든지, 뭐 직장이 됐든지, 그게 뭐 문화, 예술, 뭐 거의 뭐이 됐든지 간에 그들은 이제 그런 것에 눈길도 안 줘요. 왜냐하면 알아버렸으니까. 그들이 이제 눈을 떠서 보는 하늘에 비교하면 이 땅에 뭐 트럼프라 해도 미국도 삼성 애플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발의 피니까 그들은 이제 거침없이 뭐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는 여기 우리도 그렇고 우리 뭐 로마린다도 그렇고 한국 삼육신학대학도 그렇고 앤드루스도 그렇고 우리 대충해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 다 소경이라 그 말이에요, 다들. 성경을 어느 정도 오류 없이 이해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몰라도 생명과 하늘, 또 자유와 해방을 본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도 소경이고 나도 소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힘없죠. 뭐. 음, 그럼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늘에서 볼 때 우리 저의 모습은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그 사람도 소경이고 배우는 사람도 소경이고 더 깊은 진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알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그럼 뭐 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그때 분위기에서 사실 베들레헴부터 알아봐야 되죠. 베들레헴부터. 저게 신인데도 저렇게 마구간도 감지덕지 하면서 만족스럽게 여기고 저렇게 푸대접을 받아가면서도 그 마구간 집 깔고 누운 저 자리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어, 편안하게 저 아기는 주무시고 있는구나. 우리 인간 같으면 억울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를 텐데 내가 저거를 구원하러 온 신인데 저거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날릴 텐데 우리는 그래서 땅이고 하늘은 저런 모습이구나 했어야 되는데 그 이사야 53장처럼 저런 하나님의 모습을 큰 음성을 그 당시 누가 듣고 있나 누가 이해하나 그냥 참 가난한 집 불쌍하기 짝이 없는 아기네 이 정도로 보지요. 그나마도 낫지. 다른 보통 사람들 다 경멸의 시선으로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최천사의 기별을 공부합시다. 혹은 또 금은동철 이 시대가 예언을 공부합시다. 많아요, 그런 것들. 뭐, 일요일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다지도 우리는 소경이고 벙어리고 기머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깊은 단식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좀 희망이라도 있지.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뭐 나는 세천사의 기별을 안다. 짐승의 표도 알고 조사심판도 알고 남은 틀리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이러고 있으면 희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빌립이 8절에 참 에, 기가 막히는 말을 또 합니다. 가끔 빌립은 이런 사람이에요. 실컷 이야기했는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하면 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 내 모습이죠. 우리가 예, 지금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우울한 인생, 피곤한 인생, 문제 많은 세상, 또 저 미지근한 교회,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된 자유를 좀 보고 싶습니다. 혹은 해방을 보고 싶습니다. 생명을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진리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도 되게 지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개야, 혹은 신자야. 이미 베들레헴에 있지 않느냐. 그 아기 모습으로 내가 또 나사렛에 30년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진리가, 생명이, 해방이, 자유와 만족이. 그리고 오늘은 내가 너희 곧 한 두세 시간 후에는 가장 비참하게 체포돼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혹은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을 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태어난 이 내 모습이 오히려 너희를 위로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이 진리 아니냐, 자유 아니냐, 생명 아니냐, 해방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의 모든 우리 현재 우리의 교회 전체의 모습이 빌립의 모습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부활 아니냐? 죽음에서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게 내 이 모습 아니냐? 가난에서도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내 가난함 아니냐? 또 비참한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 비참함 아니냐? 수치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 더 수치스러운 거 또 멸시당함 아니냐? 그런 가운데서도 태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 행복, 평안한 이 내 모습이 아니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된다. 내 아버지께서. 마찬가지로 이런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이런 내가 있으면 베들레헴이든지 나사렛이든지 혹은 뭐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이든지 이런 내가 있으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게 원리죠, 뭐, 기독교.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몰라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세요 하면 또 안 할 것 같아요. 막연해 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그러면 유년 유년 시대부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까지입니다. 침례부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까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니고데모까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거기 너희는 표적과 기술 그런 게 그렇게 일부러 딱 구역까지 정해준 겁니다. 일부러.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요. 춥다고요.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는 제가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주소도 안 가르쳐 주고 번지수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도대체 뭐 전라도로 가는 겁니까? 충청도로 가는 겁니까? 그럼 충청도 가서도 뭐 보령으로 가는 겁니까? 홍성으로 가는 것입니까? 뭐 보령에 와서도 뭐 천북면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하면으로 가는 겁니까? 천북면에 와서도 뭐 산림동산으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낙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산림에 와서도 여기 뭐 집이 50개도 더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 예수를 믿으라, 주를 찾으라, 혹은 또 주를 바라보라 해도 그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개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기 여러분들에게 딱딱 번지수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일골목에서 저골목까지입니다. 하고 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맡으셨으니까 이, 혹시 그거 하시느라고 뭐 출근은 못해도 돈은 못 벌어도 혹은 뭐 집안 청소는 못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 하느라고 내가 청소를 못했어요. 혹은 뭐 출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히려 드디어 네가 이제 내 가치를 알아보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위를 이제는 구원하실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복을 받겠죠. 그래서 맡으신 구역들을 잘 돌보시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예. 김일조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상세하게 또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조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해주실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회3회님, 지혜자매님, 지혜자매님 안 들려요?